제14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2. 부활에 대한 이견들. 때때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다양한 설이 제기되곤 한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소위 기절 이론이다. 이 설은 2, 3세기에 유행했던 것이며 이 외에도 신화 이론 또는 유령 이론 혹은 제자들이 사기를 친 것이라는 주장 등이 있다. 이런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부활 후인 1세기 혹은 2세기 때 나온 것들인데도 현재도 가끔 회자되어 AP통신에 뉴스거리를 제공해주고 있다. 우선 우리는 사기 이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이 사기 이론은 부활에 관한 모든 이야기는 꾸며낸 사기극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역사와 성경은 단호히 이 이론을 부정한다. 당신이 밤을 새워가며 부활을 뒤집어 엎을 만한 이론을 만들어내려고 애써봐야 아무런 효과도 얻지 못할 것이다. 2억에서 9억 명의 성도들의 삶을 바꾸어 놓은 이야기가 거짓 이론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그중 적어도 2천만 명은 부활에 대한 그들의 신앙으로 순교를 했다. 그렇다면 이들이 사기극을 믿느라고 죽었단 말인가? 고문과 화형과 채찍과 온갖 박해를 사기극에 대한 믿음을 지키려고 견뎌냈단 말인가. 그들이 불 가운데서 고통을 받으면서 혀가 뽑히면서도 참고 견딘 힘이 거짓 이론에서 출발했겠는가. 부활이 거짓이었고 사기였다면 당신은 1천만이 넘는 성도들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승리의 창가를 부르며 죽음의 문을 넘어선 것을 어떻게 해석하겠는가? 부활이 가짜라고 주장하는 어떤 영지주의자들, 무신론자, 영성주의자들도 그들의 이론을 위해 그렇게 죽어본 적이 없다. 오늘날 초월 명상을 열렬히 옹호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자신의 이론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사람은 없는 것이다. 당신은 불교, 요가, 힌두교에서 승리의 창가를 부르며 죽음을 향해 나아갔다는 증거를 남긴 사람들의 글을 읽어본 적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바로 성경에서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을 위해서 저 멀리 있는 천상을 향해서 고통과 고난을 당한 사람들의 진술을 보았을 것이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디모데후서 4장 7, 8절.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눈을 여사 황금문을 보게 하시고 나의 차가 거기를 통과하는 것을 보는도다. 종교인들의 글에서 이런 고백을 보지는 못했을 것이다. 아마 이런 글도 보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만족할 것이다. 실로 나는 만족하리로다. 이런 고백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 말고는 할 사람이 없다. 만약 부활이 거짓이고 사기였다면 그것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기요 거짓이며 무신론과 과학, 종교, 철학, 교육이 낳은 어떤 사기보다도 더 큰 것이다. 둘째로 우리가 소위 기절 이론이라고 하는 이 이론은 예수께서는 죽으신 것이 아니고 단지 기절해 있으셨다는 것이다. 군인들이 그를 죽이지 않고 차가운 무덤에 두었는데 짙은 향료 냄새 때문에 깨어나셨다는 것이다. 정말 그럴까? 향료는 죽은 시체의 부패를 방지하는 데 쓰는 독성 있는 약이라는 점에서 볼 때 그 약이 오히려 주님을 죽이고도 남았을 것이다. 만약 성경에서 말하는 바대로 예수께서 초죽음 상태로 채찍에 맞으시고 무덤에 놓이셨다면 기절한 상태에서 일어난 사람이 어떻게 무덤을 막아놓은 큰 바위를 밀어낼 수 있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런 말을 하는 과학자들이나 학자들이 얼마나 무식한지 놀랍지 않은가? 다음은 환각 이론이라는 것으로 제자들이 너무나 예수를 보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분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할 것이라고 철저히 믿었다. 그래서 그들은 상상 속에서 예수를 보았다는 것이다. 성경에 따르면 제자들은 너무도 믿음이 없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서도 믿지 않으려고 했다. 마태복음 28장 17절. 그렇다면 이 이론은 아예 말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도마는 그분을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고 했다. 요한복음 20장 15절. 그분이 죽은 자로부터 부활했을 때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그들은 예수가 죽은 자로부터 부활할 것이라고 전혀 믿지 않고 있었다. 이런 환각을 본 적이 있는가? 그들이 상상 속에서 주를 보았다니 말이 되는가? 제자들은 주님을 만지면서 그것이 상상이라고 생각했다는 말인가? 주님께서 제자들과 먹고 마신 것도 제자들이 상상 속에서 그려낸 것인가? 또 다른 제자 500명이 일시에 그런 환상을 보았다고 생각한단 말인가? 제자들은 40일간을 그를 보았다는 환상 가운데 살았단 말인가? 다음은 유령 이론이다. 즉 그들이 본 것은 유령이거나 그리스도의 영이었는데 그것을 예수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읽을 수 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영은 먹고 마실 수 없다. 신화 이론이란 것도 있다. 이것은 고대 그리스 비극에서 전래되어 온 신화적 요소들로 구성된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전체 내용은 이 모든 것이 거짓말임을 보여준다. 그것뿐이 아니다. 주님은 역사 속에서 실존인물이며 이것은 역사의 기록에 증거되어 있다. 주님이 살던 시대는 고대 학적 자료들로도 충분히 입증될 수 있는 많은 기록들로 가득 차 있으며 여러분들은 이런 역사적 사실을 거부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외에도 우리는 부활에 관한 여러 잡다한 이론들을 많이 접한다. 어떤 이들은 제자들이 주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유언비어를 퍼뜨렸다고 한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병사들이 돈을 받고 그런 거짓말을 퍼뜨렸다는 것을 안다. 마태복음 28장 11에서 15절. 내가 한번 물어보자. 어떻게 제자들이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 무덤에 와서 시체를 훔쳐갔는가? 무덤을 지키고 서 있는 로마 병사들과 함께 죽은 시체를 훔쳤겠는가? 당신은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글쎄요, 그들이 와서 무덤의 돌을 밀어내고 들어가서 시체를 가져가지 않았을까요? 라고 말한다. 어리석은 소리이다. 당신은 성경에서 무덤 안에는 머리맡에 시체를 쌌던 옷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는 말을 읽지 못했는가? 요한복음 20장 6, 7절. 만약 무장한 군인들이 지키고 서 있는 무덤에서 급하게 시체를 훔쳐 도망갔다면 시체를 쌌던 옷을 벗겨서 다시 시체를 감은 것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갔겠는가? 당신이 도둑이 어떤 집에 들어가서 15분 동안 나무 밑에 놓여있는 크리스마스 선물의 포장을 뜯어 내용물만 꺼내고 다시 15분 동안 포장을 잘 해놓고 도망가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그것도 밖에 무장한 사람들이 경비를 서고 있는데 말이다. 참으로 이상한 일 아닌가? 빈 무덤에 대한 참된 설명은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한 것이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